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터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좀 잘 들어서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조금 쓴머리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감상 느낀 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 내면 교회에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겠다는 아주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거기만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청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하면 운답니다.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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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왜 오는지 아세요? 아나요? 민준이 아세요? 알아 몰라? 청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하면 운대요. 그럼 학교에서 이거 우화를 읽었으면 알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거를 모르는 척 한대요. 알긴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한대요. 그게 왜 그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에게 늘 시키면 반대로 하는 거야. 뭐든지 시키면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 엄마 개구리가 생각했어. 얘가 내가 시키는 것마다 반대로 하니까 내가 또 날 산에 묻어달라 하면 강가에 묻을 거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서 강가에 묻어달라 해야지 하고 강가에 묻어달라 하고는 죽었어요. 아들이 엄마가 죽고 나서는 철이 들었어요. 아유, 엄마가 평생 나한테 얘기해도 난 거꾸로만 순종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강가에 묻어드려야지 해서 강가에 산소를 썼는데 비만 오면 어머니 산소가 물에 떠내려갈까 봐 그래서 운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은 살았을 때 효도해야 돼요. 뭐 돌아가셨어도 그리워하고 마음에 새기는 건 좋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밥을 차려준들 먹겠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뭘 해준들 그게 유익하겠어요? 기독교의 효는 살아실 효예요. 살아 계실 때 말씀을 잘 듣고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효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구약은 십계명으로 딱 요약이 되지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 관계를 잘해라. 사람들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 것 빼앗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그렇게 사람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더불어 살 때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 그게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관계도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야. 그러면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하고 나서는 내가 너의 부모에게 네가 효도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도 이런 것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여기 부모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도, 우리 권 집사님도 부모님 있지요. 이제 지금 이제 백수가 다 돼 가시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팔, 내 다리, 내 몸뚱아리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서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것을 다 받아서 어머니의 것으로 내 손이 만들어지고, 어머니 몸에서 내 다리가 만들어지고, 어머니의 것을 통해서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머니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으면서 거기서 어머니의 모든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면서 내가 내 몸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님이 귀하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민준이도, 우리 그래요. 민준이가 내 눈에 제일 잘 보여서 제 민준이 얘기한다. 그래요. 부모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장난감이요? 아니면 어르신들은 집이요? 아니, 부모님 없으면 내가 태어나질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또 귀한 선물이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내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하니까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어쩌면 남들보다 우리 부모님이 잘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부자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요. 돈 많은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요. 멋지고 잘난 사람이 나 사랑해 주지 않아요. 좀 못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은 날 위해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은 말했어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뷰티풀이 아니에요. 세상 아름다운 말은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사람은요,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슴이 아리기도 한대요. 왜? 그리워서. 좀 이거 보면 아빠들은 조금 소외되는 거죠. 그래도 뭐 엄마나 아빠나 동일하니까. 자,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이토록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효도를 하래요. 성경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아요. 단순 명료하게 말해요. 그게 옳은 거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거 옳은 거야. 그렇게 말해요. 뭐 너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뭐 너의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너에게 옷을 사주기,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가타부타 뭐 조건 이유 달지 마세요. 뭐 우리 나에게 잘해 주어서, 나에게 못해 주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효는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인간됨. 그래서 인간이라면 효를 해야 돼요. 굳이 말한다면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효도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죠.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먼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먼저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도덕 선생 같은 말을 하는데 어쨌든 또 이 교회가요, 어떤 사회, 어떤 종교, 어떤 집단보다도요 효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그런 종교고 그런 단체예요. 왜? 성경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십계명은 명령이지 부탁이 아니에요. 당부가 아니에요. 애원이 아니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요. 내 상황과 내 조건과 관계없이 명령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는 내가 섬기고 효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면 복받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 낳은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꽝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도 부모님에게 효를 하지 않으면 꽝.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효도하라 했는데 그걸 어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제 마음도 참 한쪽으로 아리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누군가 마음으로 이렇게 나한테 묻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잘 효도하고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과도 같은가 하면 자식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지. 그러면 자식들은 물어요.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어? 이 말하면 공부 잘한 부모야. 그래 난 잘했지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그 자식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참 그래서 이게 부모나 목사의 문제예요. 목사가 참 힘든 게 이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만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설교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 앞에 서서 나는 잘하는 것처럼 또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도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은 약속의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잘하면 복 준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계명은요 이런 약속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 거기 끝이에요. 안식일 지키면
건강하게 해줄게, 안식일 지키면 부자 되게, 이런 약속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유독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말씀은, 네가 부모에게 효도해, 그러하면 내가 이 약속의 축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 거야.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뭐예요? 잘 된다는 것이 뭐예요? 만사형통, 무병장수한다는 것. 장수해도 아프면서 장수하면 그건 뭐 얼마나 힘든 거예요. 늘 아프면서 병원에서,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하는 것마다 잘 돼야지, 하는 것마다 안 되면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효에 대한 정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효는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순종이라는 뜻은 잘 들어주라,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가 몇 번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거 몇 번 말씀한 줄 아세요? 그거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일기장을 하나 보여줬어요. 4살짜리 아이가 자기에게 물었대요. 아빠, 저게 뭐야? 저것은 새란다. 또 조금 있다가 와서 그 아이가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참새란다. 또 조금 있다가 아이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새란다. 아빠, 저건 뭐야? 그러면서 그 일기장 끝에는 오늘 우리 아이가 내게 40번도 넘게 저건 뭐야? 라고 물었다. 그걸 애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님이 서너 번 물었는데도 100번도 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부모님에게 40번도 넘게 그런 말을 해놓고는, 우리가 언제나 철이 든다고 하지만 참 철이 들기는 어려운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효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는 2절에 말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이 효래요.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란 말은 명예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라.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참 잘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정말 훌륭하게 살면, 아유, 저 부모는 좋겠다. 아유, 누구 자식인지 저 부모는 참 좋겠어. 그건 뭐예요? 그 부모님이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뭐 실수를 하고 참 남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 자식인지 참 그 부모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효라는 것은 첫째, 부모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둘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듣고 있나요? 잘 요약해 보세요. 영국이 낳은 시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09년도에 태어났는데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시인을 존경하고, 이 시인이 남긴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그 명언들 가운데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겪는 것이 낫고, 가끔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 남을 사기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 존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자랐던 고향의 장터에 가서 장터 한 중간에 섰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그가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헌책방을 했던 그 장소에 그가 서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서 있어요. 근데 비가 와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무엘 존슨을 알아보고는 막 인사를 해요. 그래도 인사를 받지 않아요. 막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물끄러미 있어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도대체 왜 여기에서 비를 맞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그 사무엘 존슨이 이런 이유를 말해줬어요. 5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이 자리에서 헌책방 가게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한 손님에게 헌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나에게 네가 대신 내 대신 이 책을 그 손님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만 발끈했지. 화를 내면서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스러운데 내가 그런 심부름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쏘아 붙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픈 몸으로 자기가 직접 그 책을 그 손님에게 갖다 주고는 그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나선 지금에야 내가 그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났고,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내가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을 후회하고 있는데,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도무지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벌을 주는 마음에 비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불뚝 화를 냈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것이고 하나님에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단지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 중요한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조건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배반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단순한 인간관계로서의 효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하는 계명이에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부모는 너에게 조건 없이 무한정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는 그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요한 1서 4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형제란 말은 인간관계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 형제 안에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부모, 형제, 친구, 일가 친척들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지 효도를 넘어서 참된 신앙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인이 되자면 먼저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 때 온 몸이 발가벗겨지고 온 몸에서 피를 흘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거기서 비명을 지르시면서 외롭게 죽어가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낳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발가벗겨졌어요. 아이를 낳을 때 옷 입고 낳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발가벗겨져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요. 그리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수치와 그 어머니의 비명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온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비명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 거예요. 어머니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에게도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잘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 없지요. 그게 말이나 돼? 그런다고 돼? 이렇게 말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10달을 있으면서 부모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말 또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그 또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래 말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자식도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회개할 것 회개하세요, 사과할 것 사과하세요. 사람에게도 사과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에게 네가 진짜로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위선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님은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것이 있으면 화목하고 오래요.
부모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오세요. 가족에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인간관계 잘해야지 그것이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쟁이들 깍쟁이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잘해요. 예배당에서는 잘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을 소유하셨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 가실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있을까? 부모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전도해야 돼요. 이번 전도주일에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 가지고 오세요. 맛있는 것으로 안 오신다면 좋은 옷을 한번 해드리세요. 좋은 옷도 안 된다면 좋은 차를 하나 사주세요. 그 차 타고 예배당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세계 일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에게 천국 가게 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효도관광 교회로 먼저 모시고 오고, 그리고 효도관광 좋은 데로 또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불렀던 건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우리 조금 좀 당겨서 부릅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 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잠깐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번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축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또 나누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해주고 부모가 뭘 해주어서 물려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몸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네가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해서 그 부모님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우리 손주들이 자자손손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황금교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문의 성도들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땅에서 잘 되고 주시고,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박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시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잘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땅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상반기 전도 주일에 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군문으로 타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파송한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